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귀한 인생,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영혼이 다하도록 주님만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그 십자가 앞에 나면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우리 생 가운데 저장하여 주시고 우리 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십자가만 붙들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생명과 내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관계가 되시고 주님, 오 주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십자가만을 향하여 걸어가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동행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7편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리 시편 137편은요 아주 슬픈 이야기를 가진 시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이 있는 찬양이고, 마지막 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얼마나 많이 화가 났으면 내 자녀들, 그 바벨론의 자녀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좀 과격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78년에 보니 M이라고 하는 팝송 가수가 있습니다. The River of Babylon이라는 팝송 노래가 있거든요. 멜로디를 들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By the River of Babylon 뭐 이렇게 되는 팝송입니다. 제가 아재 개그를 한번 하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어떤 한국의 어떤 코미디언이 이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불렀어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뭐 이렇게 이분이 이제 코미디언이 이 노래 가지고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라 뭐 이렇게 가사를 바꾸고 나서 이제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부르고 나서 동네 아이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불렀던, 저도 이제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전 빠른 템포의 그런 팝송이어서 전 이런 가사인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바벨론의 강가라고 하는 걸 이제 검색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 팝송의 가사가 뜨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이렇게 슬픈 노래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가사가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어요. 우리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끌고 와서 노래를 하래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과 마음의 소원하는 것들을 오늘 밤도 들어주옵소서. 이런 가사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팝송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 바벨론 포로기처럼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고, 우리가 부르고 싶었던 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래를 못 불렀던 시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이제 비슷한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급성장했을 때가 언제냐면 임진왜란 이후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한국 조선 땅을 침략해서 많이 데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토기꾼이라고 하죠.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이제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전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와 유사한, 오늘 시편 137편과 아주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어떤 귀족들의 문화에게는 다도라고, 차를 마시는 다도가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가르쳐주는 차 선생이라고 하죠. 그런 차 선생을 귀족들은 한 명씩 두고, 그 차 선생이 어떤 거냐면 어떤 자기의 정치라든지 어떤 것을 하는 카운슬러처럼, 조사처럼, 모사처럼 자기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차 선생을 두는 것이 그 당시 유행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센노 리큐라고 하는 차 선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차 선생이었고, 나중에는 그 조선을 이제 침략을 할 때에 그것을 막아설 때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차 선생이었다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이제 차 선생으로 넘어갔었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당시의 문화가 뭐냐면 차 선생을 두고 그런 조선의 그릇에다가 차를 마시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귀라든지 힘을 과시하는 용도로 쓰여졌던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다도라고 하죠. 그 차를 마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었냐? 바로 조선의 제기였다고 합니다. 이 제기가 뭔지 아시죠?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이에요. 제사 지낼 때 음식을 담는 그릇인데 그 제기를 가지다가 일본 사람들이 차를 마실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진왜란때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차를 굽는, 그 제기를 굽는 그런 토기꾼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자기네 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귀신들이 마시는 그릇에 너희들도 차를 마셔라, 그리고 빨리 귀신 대라 는 마음으로 열심히 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기를 굽는데 그 어떤 마음으로 구웠냐? 빨리 귀신 대라고 굽는 거죠. 그런 자료가 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 시편 137편은요, 그런 침략자의 농락하는 마음을 아파하는 피침략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가 담겨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상상하면 이런 거죠. 바벨론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술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축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축제를 위하여 자신들이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나라에서 하던 노래 한번 불러봐, 그 제사장들이 부르던 노래 있잖아, 그 노래 한번 불러봐 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위해를 가르거나 죽이거나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는 불러야 되겠지만 내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지고 이 이방인들의 유흥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3절과 4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한 그 사람들이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술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노래를 불러봐라 라고 강압을 하고 있습니다. 안 부를 수는 없지만 내가 노래를 부르지 못하겠다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자신들의 처지에 자신들이 차라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 입에 내가 노래를 할 수 있는 재주, 그 재주가 없어지거나 내 혀가 천장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노래하는, 내가 찬양하는 그 제주도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가장 즐거워하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어버려가지고 노래를 못했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막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좋은 노래인갑다 하고 그냥 술 마시고 있는 거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마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건 좀 아멘하기도 그런데 아무튼 아주 무서운 저주를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자들에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뭔지는 모르죠. 마치 자신들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면서 듣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한국 코미디언이 불렀다고 제가 지금까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가사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다들 입을 개고 밥 먹어라고 불렀던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을 차를 마시는 일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너도 귀신 되라고 열심히 그 제기를 만들어줬던 토기꾼들의 행동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픔과 그런 눈물과 그런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러나 결코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저주와 같은 날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보고서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 그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채워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헐어버려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게 노래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마음의 중심, 마음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에 잡혀간 70년 동안 그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70년을 견뎌온 그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믿음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바빌론 땅에서 다니엘이 나왔고 에스더가 나온 거죠. 느부갓네살이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바벨론에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만드시는 계기로 쓴 것뿐이 아니라 그 열방을 변화시키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노래는 뭘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노래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과 같은 이사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혹시라도 그 어머니, 태를 젖 먹는 아이가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 젖 먹는 아이를 엄마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자신의 삶이 비참하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요, 어디든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 그곳에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요, 더 힘들 겁니다.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 정말 어떤 분위기든지 그런 바빌론에서 막 우리에게 조소하듯이, 조롱하듯이 우리 노래를 부르라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이것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는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붙잡는다면 힘을 얻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시온을 향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입니다. 좋게 보자면 우리는 한국 땅을 떠나서 지금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잖아요. 어찌 보면 크거나 작거나 뭐 대수롭지 않거나 뭐 중대하거나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속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뭐 말 못한다는 이유로 뭐 웃기도 하고, 제 영어를, 엉뚱한 영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작게 보자면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을 살아가는 그런 차별을 받는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크게 본다면
우린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이고 이민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를 조종하는 세력은요 항상 있어요. 악한 마귀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를 조종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떠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결코 하나님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으시기를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조소하고 우리를 놀리며 우리에게 조롱하는 악한 세력이 지금 우리 주변에 늘 항상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동성애와 이 다원주의의 문화가 지금 이 세상에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판을 치고 더 강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5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조소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양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될 문제들, 어려움 속에서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우리 5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성도들의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뜻 가운데 오 주님